자, 오늘 유명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도 이제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그 무렵부터 제 마음에 근심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살까? 답이 안 나오죠. 난 뭘 해요? 뭘 하고 살까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가 나 엄마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한다는데 뭐. 아니면 잘하는 게 있든지 좋아하는 게 있든지 잘하는 게 있든지 이러면 되는데,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뭐 그러면 공부라도 특별히 잘하면 일단 좋은 대학을 가면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 따라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우등생도 아니었고요. 그 정도 되려면 1%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100명 중에 1명 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살았던 지역이 좀 불우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학교를 들어왔어도 우리 학교에 오면 공부를 점점 못 해줘요. 왜냐하면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1% 안에 들어도 정말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 0.5%는 돼야 좋은데 좋은 과 갔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였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기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제가 성적표를 안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계속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할 거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농사 지셔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을 낸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낼 수가 없어요. 이제 꽤 늦은 상태였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보통 머리 좋지 않으면 그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또 우리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 뭐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탁 다다른 그런 느낌이었죠.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혔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암울한 상태로 고등학교 2학년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근심은 쌓여가는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그때 엉뚱하게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서 2주 연속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참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게 우리 삶에서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 같은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인 같은데 우연이 아니야. 소식이 어떤 소문이 들린다든지, 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나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속에 있는 시나리오였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이거다 싶어서 그 2주 동안 학교 끝나면 어차피 우리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도 아니고 뭐 강남의 좋은 고등학교에서야 하루도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게 못하게 했겠죠. 그 당시에 우리는 뭐 그냥 수업 끝나면 그냥 끝나는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뭐 2주 저녁 때 시간을 낸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저희 집에서 11번인가 그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갔어요.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자꾸 가면서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좀 만나다, 무슨 말씀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마디만 해달라고. 얼마나 이게 절실했더니 뭐 정말 절실했어요. 어린 나이에 절실하게 하나님 한 번만 좀 만나다. 내가 면목 없는지 나도 아는데, 아니 내가 뭐 사실 솔직히 저는 그때 예수님 잘 안 믿어졌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내가 무슨 뭐 내 죄를 사해달라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고 제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설사 그런다고 한들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하고 내 죄 용서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안 믿어졌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목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도 없었고 뭐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몰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나중 문제고 난 이제 살아야겠으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저를 좀 만나 달라고, 그런 이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리 지르게 되고 기도하면서 만나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도 들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딱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 어떤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저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 2주 동안 부흥에 참석하고 제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동일한데 암담한 건 여전히 똑같은데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믿어져.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을 울었다니까요. 한 달을. 뭐 정확히 한 달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 들으면 또 눈물 나고, 내가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참 방황하던 영혼이었거든요. 많이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서, 혹독한 방황의 끝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록에서 쓴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렇게 늦게 서야 비로소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고백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백록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은, 공부를 안 하고 읽으면 이게 왜 위대한 책인가 그래요. 하여간 거기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죠. 깊이 많이 방황한 사람만 그 책을 읽으면은 이런 거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느껴지게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저에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십자가와 내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적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주님의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틈틈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사랑하게 돼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역시나 성경은 어렵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서 툭툭 막히는 거예요. 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하게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은혜로운 말씀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무엇이냐면 먼저 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묵상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알아야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 저기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 뭐 답을 주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뭐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무도 모르나 보다 하고 이제 덮어놓고 한동안 살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같은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네. 그러면 뭐 덮어놓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구스티누스도 방황을 좀 해야 돼. 많이 방황을 하고 고통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어설픈 상태에서 만나버리면은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 봤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금식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하루 그냥 굶기는 거죠. 하루 굶겨서 이 배고픔을 알면 뭐 그것도 하나의 그 교육일 수 있어요. 물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은 시금치도 맛있을 수 있구나. 버섯도 먹을만하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서야 그 오랜 아름다움이시여, 그리고 늘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렇게 늦게서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래된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늘 새로운 아름다움이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선문답을 하실 생각이 없다. 선문답 뭔지 아시죠? 있는 것은 모두 공의로되, 뭐 이런 겁니다. 있음은 곧 없음이니. 뭐 고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선문답이거든요. 그런 거 하실 생각 없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상을 설파하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종교적인 천재도 있거든요. 종교적인 천재, 아니면은 교육 많이 받은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텐데, 그럼 이거야말로 불공정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불공정한 게 어제 오늘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너무 불공정 따지지 말아요. 원래 세상은 불공정한 곳이야. 불공정한 곳에 사는 거예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늘 불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세상이 불공정한 거지. 그럼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불공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불공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똑똑한 사람만 되고 교육받은 사람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안 되고,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어려운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 보게 되면 새 얘기하시잖아요. 공중의 새. 그리고 28절 보게 되면 들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사실은 다 그런 거거든요. 뭐 다 누룩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33절 말씀도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말씀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렇게 직감으로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시대, 공간,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거다, 그리고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냐? 일단 우리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의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들으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의를 뭘 구했을까, 추구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또 세금 열심히 냅니다. 세금 안 내는 분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요. 우리가 나라에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이거 세금 많다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도로는 누가 다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도로는 누가 관리하겠으며, 밤에 불 켜놓는 거 다 CCTV 다 우리가 돈 내야 그게 되는 거지. 세금 안 내고 뭐 어떻게 나라는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를 그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뭐 부족한 것이 좀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못되기를 바라세요? 그 나쁜 사람이지 그거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나라가 어려우니 금을 모읍시다. 금 다 내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폐물까지 팔아서 폐물까지 다 내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민이 놀랬대요. 대한민국 대단하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다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의 정서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다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시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딱 들을 때, 특히 이제 신앙생활이
이게 연륜이 짧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되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보다는 반발감이 삐쭉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갔어요. 네. 왕정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에는 여전히 왕이 있긴 합니다만 상징적인 존재이지. 그래서 군림은 하되 다스리진 않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세계 시민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왜 우리는 왕정 복고를 꿈꾸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완전 구시대의 유물이고 더 이상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세계 시민들이 왕에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하면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왜 넌덜머리가 날까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 왕은 독신으로 살아야지 뭐. 왕이 되려면 독신이 돼야 돼. 왜 못해? 신부님도 하는데. 독신이 싫으면 그래 일부 일처 그건 우리가 허용해. 그래 우리가 마음이 넓으니까. 독신은 너무 과하잖아요. 그건 좀 지나치잖아요. 또 임금님도 그래 여왕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무엇이 됐든 일부 일처 되고, 그리고 검소해야죠. 우리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이거 안 돼. 그리고 먹는 것도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소박한 밥상 해야 되고, 왕궁 때려쳐. 그게 뭐예요 그냥. 그냥 그래 아파트에 살 수 없으면 그냥 단독주택.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그래 손님 오니까 그래 40평형 50평형대 좋아. 50평형대 살아. 그 정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종처럼 백성을 섬기고 낮아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로지 나라가 잘 되기를, 백성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시는 겁니다. 웃기죠? 들어도. 그런 왕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 딸들 데려가가지고 3,000명이나, 아니 무슨 구슬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모으게. 딱집니까? 그렇게 모으게 여성을 3,000명이나 갖다 놓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그 백성, 이제 그만합시다. 이 백성들이 됐어. 임금하면 치를 떠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왕 없죠. 그리고 왕의 직이 그런 거라면 누가 왕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부리고 누리려고 왕이 되는 건데, 권세를 누리려고. 아무도 왕이 되려고 안 하겠죠. 그런 왕은 유사일에 없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외가 있는데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은 그런 왕인 겁니다. 왕은 왕인데 낮아져서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니까요. 보세요. 왜 안 되냐 보자. 넘겨주세요. 그걸로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If God is for us.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 영어에서 이 비동사는 비동사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비동사의 의미는 이런 건데, 이제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주장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결론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자, 이게 하나님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애매모호하지 않다니까요. 뭐 사랑은 한없는 기다림이라는 둥, 뭐 이렇게 사랑은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그게 아니고 4,000년 역사를 지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은 아주 분명한데, 이렇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이분이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다스리신다. 성경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셨고 지금도 이런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되 희생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 부모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긴 하되 완력과 무력과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왕은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왕정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왕정이 다시 복귀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세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는 무수한 세력이 있는 거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유명 메이커 회사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텐트 치고 기다리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2박 3일 텐트 치고 기다리잖아요. 한정 300개, 그러면 줄이 수백 미터 쓴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싶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물건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돈일 수 있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랑일 수도 있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회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모든 것들, 좋은 모든 것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탁 포섭을 해서 딱 잡아매서 종삼으려 한다니까요. 콧뚜레를 팍 끼는 거예요. 콧뚜레를 깨가지고 조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종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나오면은 거기 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걸 기다린다니까요. 텐트 쳐놓고. 그게 그의 종이 아니고 뭐가 종이겠어요. 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불법 관계없어 그냥. 돈의 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길이라면 아주 그냥 길을 쓰고 그거 하려고 그래요. 명예의 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인생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표현 좋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국어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된 삶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의 종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누구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33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어떤 의문이 남습니까?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 보이는 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군. 그래,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그게 결국 뭐냐? 그래도 여전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여전히 여러분한테 분명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낌으로 우리가 알아요. 어떤 느낌으로요? 자,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 휴가 갔다 왔어? 일본에 좋잖아. 일본에 갔다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갔다 왔어. 이러면 속으로 정상이 아니죠. 어디 갔다 왔어? 죽도. 죽도 어딘지 아시죠? 몰라.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죽도라고 불러. 어디 갔다 와서 죽도, 이번에 죽도 휴가 기간에 죽도 좀 다녀왔지.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대놓고 일본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냐하면 느낌으로 그건 아니야. 그렇죠? 느낌으로 대부분 압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대한민국에서 이게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지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느낌으로 알려주세요. 음성으로 막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느낌으로 이거는 옳은 것 같고 이거는 틀린 것 같고 알게 돼 있다니까요. 대략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느낌을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느낌은 이제 마귀가 주는 느낌이고요. 그 느낌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나쁜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민한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이게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것이 이 느낌으로 더 분명하게 온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좋은 성도는 이런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가급적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옳은 거고 저게 그런 거고 이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 예민한 문제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백성의 책무도 있고 하나님의 책무, 왕의 책무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의 책무는 뭐냐 하면 충성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우신다는 건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어떻게 채우실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답니다. 어떻게 더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더하실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듣잖아요. 아,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일하셨군, 나에게도 저렇게 일하시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하세요. 저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다른 목사님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당신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일을 하게 되면, 책무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 더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여러분만의, 저만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신앙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요, 모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 평생 잊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쉼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많은 근심이, 많은 걱정이,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탄식의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다 더할게, 인도할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가 이 말씀 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더하셨음을, 인도하셨음을, 축복하셨음을 저로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저의 하나님도 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바라기는 주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주님 백성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 뜻하신 바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셔서 주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좋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여 우리가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반열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남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 누리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